오늘 우리가 읽은 이 갈라디아서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들에게 보낸 서신의 내용입니다. 갈라디아서는 율법과 믿음의 관계를 다루는 서신입니다. 바울은 율법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복음을 강조하는 서신이기도 합니다. 갈라디아 교회 내에서는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는 주장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핵심 진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갈라디아서는 구원의 본질과 신앙의 자유를 설명하는 교회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를 다루는 중요한 서신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한 본문인 갈라디아서 2장 11절부터 21절의 말씀은 사도 바울과 사도 베드로의 사이의 충돌을 통해서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서 우리가 기억하고 지켜야 될 중요한 진리가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은혜로 구원받은 자의 신앙의 본질에 대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유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서도 여전히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자들과 논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이 바울의 가르침이 충분하게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야 해서 이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만으로는, 예수님의 부활만으로는 그것을 믿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라고 하며 다시금 율법을 지켜야 된다, 율법을 의존해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믿는 것만은 부족하다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율법도 필요하고 이것저것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갈등 속에서 바울은 율법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을 받는다는 확고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거 필요하지 않다. 구원받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면 충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면 충분하고 부활이면 충분하고 그것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도 이 진리를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신앙의 중심을 점검해 보는 하루가 되길 소망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11절부터 21절은 안디옥에서 일어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 베드로가 유대인들 앞에서는 율법을 지키는 것처럼 행동하고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앞에서는 자유롭게 행동하는 모습에 대해서 오늘 지적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베드로가 복음의 진리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합니다. 여기서 바울의 지적은 단순히 베드로의 개인의 잘못된 행동을 바로잡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본질을 지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의 교제를 꺼려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과 지내는 것에 대해서, 교회 안에서 함께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하게 여겼습니다. 유대인이 지켜야 할 율법이 여전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이후 구원의 길은 율법을 통해서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열리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처음에는 이방인들과 자유롭게 교제했지만 유대인들이 도착하자 그들과 어울리지 않고 율법을 지키는 척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었고 신앙의 본질을 왜곡시킬 위험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그냥 바울이 이방인들과 이렇게 밥을 먹다가 갑자기 자리 떠난 게 뭐가 대수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바울은 그 위험성을 1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좋은 바나바도 유혹되었다. 믿음이 좋았던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했던 바나바조차도 사도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식사를 하다가 유대인들이 오니 자리를 떠나는 모습을 보니 우리가 잘못했나? 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상황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왜냐하면 이는 복음의 핵심, 즉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는 진리를 훼손할 수 있는 행동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도 베드로가 그러한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사소한 행동으로 보이는 것이지만 그 미칠 영향이 컸기 때문이죠. 16절에서 바울은 사람이 율법의 행위로만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선포합니다. 이는 우리가 아무리 선한 일을 많이 해도 율법을 완벽하게 지킨다 하더라도 구원은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서 온다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19절에서 또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 함이라. 아멘. 즉 율법에 의존하여 구원을 얻으려는 삶을 자신은 포기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또한 오직 하나님께 대한 믿음으로만
살아가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고 하며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이 고백은 단순한 선언이 아니었고 그의 삶 전체를 변화시켰던 구원의 본질을 향해서 나아갔던 그의 믿음에 담긴 고백입니다. 이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되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믿음만으로 구원받았음을 확신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우리의 행위나 율법적인 기준을 통해서 하나님께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가 있지는 않은지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전히 신앙생활에서 율법적인 요소에 집착하곤 합니다. 주일 성수, 교회에서의 봉사, 헌금 등 중요한 신앙의 실천들을 마치 구원의 조건처럼 여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신의 기준에서 볼 때에 그렇게 행하지 않는 사람들을 볼 때 저 사람이 과연 구원받을 수 있을까? 저 사람이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일까? 라고 판단하게 되기도 합니다. 물론 이러한 행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삶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행동입니다. 그리고 열매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구원의 조건이 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졌고 우리는 그 은혜를 믿음으로 고백하여 하나님께 은혜로 거저받았을 뿐입니다. 우리의 공로나 자격이 없습니다. 주일 성수, 봉사, 헌금, 또 다른 사람들 양육하고 또 다른 사람 섬기는 그 모든 것들에 참여하는 이유는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자격을 얻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나도 이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며 하나님의 일꾼으로 어떻게든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고자 하는 실천이고 행위일 것입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나 자신의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다, 의롭게 될 수 없다라는 것 기억해야 합니다. 오직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로서 새로운 생명을 가진 자로서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다시금 믿음의 출발점이자 신앙생활의 중심으로 여겨야 될 것입니다. 다른 것을 우리가 앞세우고 또 내가 주일 성수 열심히 했으니까 헌금 많이 드렸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자부심을 갖는다면 우리가 신앙생활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이 말씀은 우리가 신앙의 자유를 누리는 방법에 대해서도 생각하게 합니다. 바울은 율법에 얽매여 있는 삶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하나님을 섬기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자유가 방종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헌신과 또 사랑 속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우리는 율법의 속박에서 벗어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누리지만 그 자유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을 통해 완성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달아야 될 가장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 또 우리가 하는 어떠한 봉사나 어떠한 성경 공부나 다른 어떤 것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 안에서 죄인된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사망에서 벗어나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바울과 베드로의 충돌은 단순한 신학적 논쟁이 아니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에 대한 중요한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기준으로 우리의 신앙을 평가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행위에 의존하는 신앙에서 벗어나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참된 자유를 누리고 있나요? 우리 모두 다시 한번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의 행위와 실천을 내려놓고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기를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구원은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았으며 우리는 그 은혜 속에서 자유롭게 되었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오늘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도 세우기 위해서 그 일에 동참하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온전히 헌신하고 또 그분의 말씀 가운데 겸손히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